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적인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도 잊어버렸어요. 침례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침례 받은 분들 증서를 제가 지난주에 잊어버리고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오늘은 또 많이들 이렇게 안 오셨어요. 침례 받은 분이. 근데 두 분만 오셨네요. 그죠? 오후 시간에 우리 정자매님하고 저기 이자매님 나오셔서 두 분만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강단 위로 잠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자매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침례 증서 위 사람은 2006년 7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마곡성저 침례교회 유경석 목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침례 증서 이아름 자매 위 사람은 2006년 7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마곡성저 침례교회 유경석 목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우리 정자매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간증을 다 들으셨죠? 네, 은혜가 되셨죠? 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 믿음은 거 똑같아. 이렇게 하고, 아마 이렇게 감사한 제목이 됐을 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얼굴이 이쁘고 뭐 마음씨가 고와도요,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먹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사람은 입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입지 않고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죠? 입어야 나가죠. 근데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당연시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양식이 없다? 아니요. 사람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옷이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잠언에 보면 30장 8절에 잠언 30장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첫 번째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한 가지 어때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제가 기도합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양식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궁핍해서 살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제가 안 되겠습니다. 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그 재물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물질이 나에게 성벽이 돼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면 제가 하나님을 버릴까 조심스럽습니다. 잠언은 솔로몬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한다면 두 가지를 아마 다들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양식을 주시기로 합니다.
결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님, 너무 제가 가난하게 돼서 힘들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하고 아마 기도하시며 사실 겁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을 놓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물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창조하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새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 새가 성경에 보니까 먹이를 누가 주냐, 먹이를 누가 책임져 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새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양식을 준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새들을 다 먹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먹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를 창조하시고 먹을 뿐만 아니라 그가 쉴 수 있는 안식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다 안식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안식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 거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 만들죠, 자기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집집마다 이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쉴 만한 곳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풀과 꽃입니다. 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풀도 하나님이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풀에게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풀에 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누가 입히셨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 존재합니까? 새가 존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말하자면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계 무슨 하나님 복을 주셨다, 뭐 들풀에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지금 대조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면 풀도 꽃을 맺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서 새도 먹이시고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는데 새보다도 풀보다도 소중한 우리에게도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나가서 쉴 만한 곳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가 들풀이 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새들이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풀들도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는 그 상태가 어떠냐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염려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분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를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목을 조이듯이 나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것이 염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는 동안에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리신 양식을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당연히 정착을 하면 땅이 있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당연히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물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셔서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실 수 있는 물은 누가 줄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누가 주셨냐라고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하나님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먼저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적 청지기의 1번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에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냥 다 알아서 그냥 공급도 해주시지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이 형성될 것이고요, 하늘 아래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리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공동체만 아니라 내 중심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두 가지겠습니다. 내가 가든지 내가 후원하든지,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하기 원해요? 복음 증거하기 원해요? 그럼 한 가지를 내가 직접 가시든지,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나 대신 간 그분을 후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 마음으로 내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왕국을 구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했기에 하나님은 약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요? 주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번 우리가 해야 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삶에 집중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필요를 더하여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필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양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구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마태복음 6장 읽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얻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빵을 달라면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뒤바꾸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어요. 그럼 양식보다 내 몸이 더 귀하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양식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내 몸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있는 한 하나님의 양식 그냥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밥을 굶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굶게 할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농부에게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을 농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부에게 땅을 그냥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셨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존재하느냐 모든 것이 내가 다 그냥 은혜로 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빌립보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마지막 권면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하네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누가 공급한다고요?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도 없고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없어요. 그런데도 경험한 거죠. 자기가 믿음의 경험. 2節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요. 성경적 청지기가.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면성실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도둑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노동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둑질 했으니까 너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가 노동해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손으로 살아가야 된다. 최선을 다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니까? 성경적인 청지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거라면 다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천하다고. 천하지 않습니다.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너무 작은 일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버드대 나온, 프린스턴 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영어 2층에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이력서를 놓고 여기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감당 못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저기 사람들이 자격증 딴다고 막 왔잖아요. 저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아니 작은 학원에 원장님이 교사를 모집한다고 영어 교사로 온 사람이 하버드대 출신이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이 이 이력서를 내니 이거 원장이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냐고. 여기 우리는 쓸 수 없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땀 흘려 노력해서 양식을 얻는 일에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성경에서 뭐냐면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활의 그런 태도가 어떠냐라고 할 때 엿새 동안은 어때요? 수고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잠언 12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려니와 허탄한 자들 따른 자는 영철이 없느니라. 날마다 생각만 많아요. 일은 안 해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뭐 생각만 많아요. 일은 별로 안 해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 볼 때는 이거 지혜가 없다.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탐욕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삽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기본적으로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그냥 서민으로 살아도요 좀 가난한 나라에 가면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너무 탐욕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이것만 주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직 구비되지 않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가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하나님은 양이 있어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를 내리면 한 보름치 갖다 놓고 하나님 그러면 다 썩어지게 만들고요 날마다 먹을 양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다 부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날만 있어요. 안식일 날은 이틀이 보존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탐욕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한 1년치 쌓아놔야지 마음 편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그러죠. 10년치. 아니야, 그냥 일생 동안 그냥 먹고 그냥 너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세상에 살다가만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가지도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손에 뭐 돈 갖고 뭐 금부치 하나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빈손 왔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죽음 앞에서 고백한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아, 이 사람이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했나. 첫째, 췌장암은 내 오만을 꺾었다.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인데 췌장암을 해결 못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면 건강한 것, 그냥 부자예요. 큰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췌장암으로 쓰러졌다는 거죠. 두 번째, 돈으로는 1초의 시간조차 못 산다. 돈이 그렇게 많았어도 돈으로는 내가 원하는 1초도 돈 주고 살 수 있냐? 못 사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봐서 그냥 끝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다. 아무리 좋은 집에 그냥 병원에 누워서 죽는데. 건강 없는 성공은 완벽한 실패다.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봐라. 오늘 죽어도 지금 일을 하겠는가? 소망이 없다면, 저천국이 없다면, 본향집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죽음 앞에서. 예? 그 사람이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겠는가? 돈 버는 일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요. 예? 아무 소용 없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망설임은 산자가 부리는 사치다. 이거야, 가져가. 그거 사치라는 거예요, 그거. 이 사람에게, 그거 사치다. 또 얘기했어요. 성공을 결국 빈 껍데기다. 뭐 성공한 것 같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과 건강뿐이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거 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뭐 저한테 이거 볼 정도면 이거 뭐 얼마나 굴러서 왔겠어요. 저는 아주 늦게 안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 얘기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제 보기에.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생각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탐욕을 갖고 인생을 살지 마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저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에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